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꿈과 제33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9절에서 30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는 동네를 지나실 때에 만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물가의 여인이라고도 불리는 이 여인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와 사는데 그마저도 진짜 남편이 아니니 그야말로 남성 편력의 끝판왕처럼 생각해 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았던 남자가 6이라는 것과 그가 남의 눈을 피해 하루 중 가장 뜨거운 낮에 우물에 나왔다는 사실 외에는 그 어떤 문맥에서도 그가 문란했거나 남자 문제가 복잡했다는 단서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중동 지역의 성인 여성은 남편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성이 이혼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이 여인이 문란하여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5 남자가 있었다고 하신 말씀은 오히려 5번이나 이혼당하여 버림받았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나 남자 형제, 남편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성 없이 여성이 혼자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그에게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계속해서 버림을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겠으나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죄인처럼 손가락질 받고 수군거림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여인이 왜 이처럼 남편이 여럿 있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행실이 나빠서라기보다 불임과 같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남자들로부터 버림받고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가에 나와야 하는 처지였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옳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햇빛이 가장 뜨거운 정오쯤에 우물가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의 사생활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우리가 당시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이것은 이 여인의 잘못이라기보다 당시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했던 고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또 마음의 힘을 얻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의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 이 여인은 거절의 표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절의 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이르러서 야곱의 우물에 물을 들어온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성경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묻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유대인 남성이 자신에게 말을 붙여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더욱이 유대인 남성에게는 거절당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소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마 자신과 같은 이방인을 멸시하는 유대인이 말을 걸자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정도로 몹시 목이 마른 모양이군 하는 마음에 유대인인 당신이 왜 이방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면 오히려 그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할 것이고 그에게 생수를 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물을 길어 올릴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어 마실 생수를 얻을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야곱이 남겨준 이 우물은 비록 멸망한 북이스라엘이지만 그 후손에게 내려준 생명수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연상시키는 야곱의 상징인 귀한 유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생수가 야곱의 우물보다 더 위대한 것인지 의심하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유대인 남성이 이방인 여성에게 거절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거절에 익숙해 있던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인도 소유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읽어보면 이 여인은 5번이나 자신의 남편들에게 거절을 당해왔고 또 동네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을 통해서 거절을 당해왔고 또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거절을 당해왔습니다. 이러한 거절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며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인종이나 성별, 나이와 같은 조건의 차이가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 성별, 나이, 빈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알고 그에게 그 영원한 생수를 구하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예배를 갈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의 사마리아는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형제 유대인들로부터 부정한 이방 민족이라는 취급을 받으며 멸시와 차별, 혐오 속에서 살았습니다. 거절과 거부당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도 섬기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처지를 꿰뚫어 보시자 바로 그분이 평범하지 않은 분임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평상시 관심 있어 하던 부분을 여쭤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믿게 된 그가 예수님께 건넨 이 말을 보십시오. 그는 평상시 예배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는 것은 지금은 거기서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은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나라 없이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조상이 섬기며 예배하던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게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그 사실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며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에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며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여인은 태어났는데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남성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유든지 그는 5 남편과도 헤어지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위한 남편이기를 거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 보지 못했고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것이 익숙한 자리에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뜨거운 낮에 혼자 물을 기르러 와야 할 만큼 외롭고 피폐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옛 조상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그 예배를 이 여인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이 예수님이 평범한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해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가졌기 때문에 평소 예배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을 물어봅니다. 즉 이 여인은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예배 자리에 관심이 많았던 여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이 여인의 질문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배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3. 거절의 공포를 넘어 사람들에게 달려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그녀에게 너희가 라고 지칭하시면서 이방인이며 여성인 그가 유대인이 예배하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다른 신분의 조건 없이, 성별의 조건 없이, 사회적 판단 기준의 조건 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당신이 바로 그 이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이후 이 여인이 보인 행동은 실로 놀랍습니다. 이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합니다. 거절의 공포가 일상이었던 그가 이제 무거운 공포의 물동이를 몸에서 떼어버리고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전해주신 대로 이제 그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복음 전파로 사마리아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인은 평생을 거절의 공포 속에서 시달려야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그의 삶이 180도 변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 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었지만 이제는 그 두려워하던 사람들 속으로 가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두려웠던 것이 담대하게 변화되고 이전에 걱정됐던 것이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공과 33과 성경의 인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